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10장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가 가는 길, 제자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마태는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달라요. 예수님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온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때와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주님이 대하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좀 다릅니다. 오시는 아픈 모든 인생들은 다 고쳐주시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살펴볼 제자들을 향해서는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제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 10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1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구약에도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도 12제자가 있습니다. 12지파도 12제자도 우리에게는 본이 되고 샘플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12제자의 구성을 보면 12제자 중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생계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부들 있었고 세리마태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팔아서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세리마태도 있었고 열심당 시몬도 있었습니다.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얻고자 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고 나중에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떠한 경제적 수준이나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여주시면서 이 10장 1절을 보시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라고 나옵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권능으로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주님 전에 모인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집에 가서 쉴 수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도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의지로 여기 나와서 앉아 있을까요? 저는 주님이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채워서가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권능으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에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권능을 주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 병든 자들, 허약한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권능은 어떠한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로 받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 지금 고통받는 사람, 지금 회복과 생명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셨죠? 나를 통해서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생명의 회복을 경험케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이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8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을 때 담보를 맡기거나 조건을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거저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뭔가를 요구하지 마라. 받은 그대로 나누어 주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바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안 됐는데 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세상은요 이렇게 안 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받을 만해야 줍니다. 뭔가 오는 게 있어야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삶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가 뭘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태어나 보니까요, 제가 감사하게도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는 교회를 다니는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중학생 때 어른 예배 11시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날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은 성찬에 참여를 못했거든요. 그냥 한자리 옆에 앉아있고 어른들이 성찬을 돌아가면서 성찬을 받으시는데 그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중학생 남자아이의 저의 마음에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날 위해 죽으셨을까? 이 질문과 의문이 생기면서 그 자리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제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게 은혜구나. 중학생 남자아이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제 안에 성령께서 넣어주시면서 거저 주셨어요. 그렇게 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시키고 나서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어요. 주님은 나에게 다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그렇게 내 것을 주는 것이 어렵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불편하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삽니다.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너무나 계산적으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이 제자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받았으니 넉넉히 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선포하는 사람 존재였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결과를 묻지 않으세요.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어떠한 성과를 얻어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희는 전해라. 결과는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냥 떠나면 된다. 선포는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 다루는 이 단어, 선포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반응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게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저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오는가?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로마군에게 죽는가?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쓰거든요. 그때 하나하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일을 하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선포하는 삶을 사실 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부터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내가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사랑하면 바로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일상이 바뀌면 참 좋겠죠. 그럼 우리가 아마 신날 거예요. 믿음대로 사니까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나름대로 순종하며 믿음대로 살았는데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오늘 주님이 그래도 반응이 어떻든 간에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선포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대로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오는데요.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느라 박해를 받는다 해도 그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선포의 삶을 사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시죠. 16절을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우리 10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슬기로워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그때그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일까?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가지고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제가 어떻게 직장생활하는 것이, 제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뱀과 같은 지혜로움, 슬기로움 필요하고 그와 함께 비둘기와 같은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지혜만 강조해서 너무나 계산적으로 처세술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의 늘 바탕에는 순전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이 뱀과 같은 슬기로움과 비둘기와 같이 순진함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태도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에 박해를 예고하십니다. 17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도를 설명하면 다른 것이 이 부분이에요. 보통 나를 따라오면 잘 될 거야, 나를 따라오면 만사가 형통할 거야, 이렇게 말해야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지금 막 따라오기 시작한 이들에게 너희는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할 거다, 박해가 있을 거다, 매질을 당할 거다 라고 먼저 경고하십니다. 각오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에게는 유독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고쳐주고 평안히 가라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일을 맡을 제자들에게는 각오하고 따라와라, 좁은 문이 될 거다, 좁은 길이 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위로를 주시거든요. 19절 20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잡혀갔을 그때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실 거다.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하거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혹시 나도 로마 군사에게 끌려갈까 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그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그 베드로. 여러분, 그 박해와 주님을 따라가다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면 억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목숨이 예수 믿는 이유로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베드로는 그 박해의 자리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였는데 주님 말씀대로 되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 박해받으려고 결단했더니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 도망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 박해의 자리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주님을 위해 고통당하려고 하는 그 순교자와 그 사도들은 어쩌면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최전선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여정을 걸어갔던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박해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 양심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그렇지 않게 편법을 쓰고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정말 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내가 우리의 가정을 경영해가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분주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그것을 감수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박해가 있을지를 말씀하세요. 더 나갑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아픈 박해는 아마도 가족에게 당하는 박해일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 박해당하고 가족들이 분열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끝까지 견뎌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하면요, 뭔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인정 못 받으셨어요. 손가락질 당하셨고요. 오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더라고요. 어떠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모난 부분은 쳐내야 되거든요. 다듬어야 됩니다. 깎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을 붙잡고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23절에 이 고울에서 너희가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놀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박해를 받아도 그 말을 지켜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박해를 너무 심하게 하면 견디지 못하겠으면 그냥 그 고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 인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또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나의 믿음의 깊이만큼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싶지만 견디지 못하겠으면 그만하고 멈추고 잠깐 피해라. 중단해도 괜찮다. 도망가도 괜찮다. 그렇게 그 일을 시도하고 살다 보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하고 멈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 되고 어려우면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 아직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어느 부모가 이제 태어난 아이, 막 자라는 아이에게 영어 수학 공부를 시키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가게에 보탬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 자라나는 자녀는 잘 먹고 잘 자서 잘 크는 것이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똑같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단계에 맞춰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아직 내가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맞춰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를 기다리기를,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도 바알세불이라고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사탄이라고 했어요. 이만큼이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은 때로나 좁은 길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기에 결단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6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오해도 받고 도망가고 싶겠지만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고 하시고요. 28절부터 31절을 보시면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조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죽으셨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대부분의 사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느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요. 세려고 하면 그 순간에도 머리카락 숫자는 자라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바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 우리의 작은 부분, 심지어 나도 모르는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받았던 상처들도 있겠고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아픔과 여전히 고쳐져야 될 부분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세세한 부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셔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못하게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믿는다면 저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니 그분을 의지해라. 저 세상의 권력자들 지금 당장은 나에게 뭘 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무엇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길일까요? 지금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시인일까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고 또 그분이 심판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생명임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자녀를 키우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순간순간의 결정과 판단과 심지어 말과 얼굴도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분이 심판주고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 시인하는 것이라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다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지만 당장 나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창조주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믿어 라고 믿는 그 사람이 하는 그 결정을 통해서 드러나야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에게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살면 몰라요. 밖에 나가도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더 욕심내고 더 이기적이고 더 돈을 따라가고 더 비양심으로 살면 그게 시인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시인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9절을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숨을 주님을 위해 그럼 버려야 하는 것인가? 오늘에 맞게 제가 묵상한 것은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오늘 하루만큼 우리의 죽음을 향해 하루가 죽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고 그럼 하루가 내 인생에서 줄어들었겠죠. 또 하루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의 이 하루를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일 것이고요. 나의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밤을 자고 내일을 시작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그 결단이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하루를 살 때, 이 하루를 주님을 산다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나의 삶을 절제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될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일에 얽매여서 근심하고 낙심하는 삶을 이제는 그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기를 위해 노력하는 삶, 그것이 주를 위해 목숨을 잃었을 때 영원한 삶을 얻는 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부르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 같은 순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제자로 살아갈 때 당할 수 있는 박해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냥 박해 가운데 우리를 두시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 주님을 시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